적차지윤이라 이런 유들이 다 전생에 공부해서 성불은 못 했지만은 금생에 그래도 이렇게 다 한마디 듣고서는 다 성불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 친미욕경하야 비록 말이지 금생에는 욕심의 경계, 그러니까 세속이죠. 벼슬을 하고 뭐 재물 모으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욕심의 경계에 침미해가지고 빠졌지만은 또한 말이지 일찍이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참견 선지식하야 겨우 선지식을 참견하면 말이지 이런지하에 도노상승하야 그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한마디에 그냥 도노했다는 거죠. 이제 도노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그냥 한순간에 도노해서 생사를 초월하고 비록 티끌 가운데 있으나 삼매를 즐기다 유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불망불촉하야 부처님께서 유촉하신 그 부탁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불법을 호지해라 이런 그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제가자가 불교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우리 그 참 선배 스님네들이 조선 500년을 거쳐오면서 불교가 많이 핍박을 받고 참 그 나라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종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비구종단이 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처종단을 만들어버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대처종단을 비구종단으로 정화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이제 어른스님들이 그렇게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정화를 했는데 그때에도 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못 가르치고 인재를 못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가자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법도 가르쳐야 되고 제가자들에게 그 바른 정법을 가르쳐서 원력을 세우고 이 제가자들이 금생에 꼭 이런 사람들처럼 불법을 호흡하고 지키고 그냥 불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불법의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많이 우리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약한 거예요. 우리 약하니까 개도 기 들어오고 달구 새끼도 기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벨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외후 오문하며 밖에서 우리 문중을 다 애호하고 보호하며 함제 조등하여 조사 그 등렬에 말이지 이 사람들이 다 올랐다는 거지. 조사 등렬에 다 조사 등렬에 올랐다. 그러니까 속불해명하니 부처님의 그 해명을 이어서 말이지. 차배가 이러한 무리들이 말이지. 약 불시 숙세 재배면은 언덕 변 임마 개하 결료하야 복족 해족인이 있고 만약에 숙세에 이 반야종자를 심어 기르던 인연이 아니었다면은 어찌 이와 같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함을 얻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얻었겠느냐. 그리고는 당신이 또 이제 요거까지는 그거를 이제 빌려서 한 소리입니다. 요거는 별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없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또 선사가 그 뼈아픈 소리를 또 한마디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꼭 하시죠.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시적 곳이나 이것이 옳기는 옳다 이 말이야. 이 견성을 못해도 반야의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생에 오면은 이런 복덕을 구족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덕을 구족해서. 그런데 참 복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금강경 5가에 보면 하무 덕통선사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죠.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 부처님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형제가 공부를 했는데, 형님은 완전히 그냥 사람과 교류를 끊어버리고 심심유곡에서 화두 하나만 딱 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가 아주 수승하신 그게 됐고, 동생은 이제 시중에서 포교를 한 거예요. 에? 포교를 했으니까 베푼 것도 많고 많은 사람을 교화를 했으니까 복록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생을 마치고서는 다음 생에 왔는데, 형님은 그래도 해를 닦던 사람이 돼 놓으니까 이제 또 비구가 됐고, 동생은 죽어서 뭐가 됐냐면은 코끼리가 된 거예요. 코끼리가 축생몸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요즘은 탱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끼리 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냥 설치고 들어가 가지고 밟고 부수고 하면은 전쟁은 이제 코끼리에서 승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코끼리를 잘 부리고 코끼리가 또 잘 뛰어난 코끼리는 아주 그 귀하게 이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나갈 적마다 전쟁에 이기니까 임금이 이 코끼리에게 땅도 희사하고 이 코끼리에게 금도 돌려주고, 요즘 말하면 이 더울 때 에어컨도 그냥 틀어주고, 코끼리 밑에 시봉을 몇이나 붙여버린 거예요. 군사를. 코끼리를 잘 보호하라고. 세상에 임금 먹는 게랑 거의 비슷하게 코끼리한테 미겠다니까. 그렇게 코끼리한테 죽어서 코끼리가 돼도 복이 진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딱 공부를 하는데, 이 형님은 또 뭐냐?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에 공양이 한 번 먹을 정도는 다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스님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한 끼 먹을 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그냥 노다지 굽는 거야. 먹을 게 없어요. 복을 못 진 거지, 이 스님은 또. 그래가지고 형님이 가만히 해가 밝으니까 보니까 동생이 축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기보다 훨씬 복록을 진진하게 하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 했냐면은, 니나 내나 참 공부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날 바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바짝 마르니까 임금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전쟁터는 나가야 되겠는데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 왜 코끼리가 저러냐 하니까, 어떤 비구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 하고 간 뒤부터는 저 코끼리가 저렇다고 그러니까 그 비구를 불러라. 그래, 비구를 이제 불러가 보니까 전생에 사실 저하고 형제간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인덕을 많이 베풀고 세상에 그 포교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저렇게 코끼리가 돼도 저렇게 복이 수성하고, 저는 해만 닦았지 베풀지를 못하고 법을 폐지를 못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알려준 것 뿐이라고.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그런 것 뿐인데 마음이 좀 심란한 것 같다고. 그거 내가 읽어보고서는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의불 양족전이구나. 양족전이 이게 복해가 구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도 공부해서 반드시 포교해라. 포교해야 된다. 법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자들에게도 법을 가르치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양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덕이 구족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고봉스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옳기는 옳으나 금일산성의 견처를 한번 보이겠다. 강육에 단 범성성지 약두하되 이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범부를 단련해가지고 성인을 만드는 약이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범부를 단련해가지고 성인 만드는 약이 있다. 불가재배지 종자내라. 이 지자가 이 명사로서 낮을 때 쓸 때는 저로 발음해야 되고 조사할 때는 지로 발음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범부를 단련해가지고 성인 만드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전생에 닦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얻을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인데 내가 지금 주는 약은 그게 아니다는 거요. 이게 이제 고봉스님 마지막 또 법을 내놓는 겁니다. 불가 재배지 종자라. 나는 재배를 빌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닦고 정득하고 조작하는 것을 빌리지 아니하는 종자가 있다 이 말이야. 설적 4번 1세 약그 일게 하노라. 말로서 설하기는 번거로우니까 내가 한 개송을 들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재배를 빌리지 아니한다. 재배를 빌리지 아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화두죠. 재배를 빌리지 않는 게 화두입니다. 자, 화두가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물위에 뜬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몽중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꿈속에 다 일이다. 몽중의 일이다.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차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공부가.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면은 원시경전에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구차제정법이라든지 사슴팔정이라든지 이 닦는 법이랑 전부 다 차제가 있거든요. 차제가 있는데 이 가나서는 차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 차제가 없느냐? 가나서는 의정이 일어나기 전에 의단이 동로하기 전까지는 이게 중생심이 돼가지고 차제가 있어요. 차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지혜롭게 봐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의가 돈발해가지고 딱 걸려서 하도 동로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진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는 차제가 없는 거예요. 종자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그냥 소식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전생 삼생을 덜 미길 것도 없고 여기서 보면은요 옳기는 옳으나 금일산성은 해놨잖아요. 금일산성 여기서부터는 닦고 만들고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금생에 지금 이 순간에 듣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두 공안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배하고 종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이제 개송을 하시기를 용맹종자인인데 종자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면은 그 재배를 빌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재배를 빌리지 않은 종자니까 그 종자의 원인을 내가 밝히고자 한다면은 숙독 상대인이다. 상대인을 아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대인은 공자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지공거사가 그 유가 선비잖아요. 예? 유가 선비니까 그 이제 그 유가에 대한 글을 빌려다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고봉스님의 참뜻하고는 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내려와가지고 자비로서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인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면은 공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인을. 공자를 고봉스님의 속뜻은 공안으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안을 아주 열심히 참고할 것 같으면은 이 말이거든요. 바로 깨닫는 그 표본이 화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약도 가지에 하면은 만약에 그 예를 알 것 같으면은 말이지. 예를 아는데 이르를 것 같으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너는 커서 공자같이 상대인같이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인같이 된다 하면은 뭡니까? 예를 알게 된다는데 그 예를 알게 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공안의 그 타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봉심 뜻은. 그러니까 그 공안에 대한 그 아주 그 진의가 탁 걸려서 그 속에 이르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맹구파불과 친할 것이다. 친한다는 말은 맹구파불이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같다는 이야기죠. 이 눈먼 거북이와 그 누굽니까? 다리 부러진 자라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눈먼 거북이가 절름발이 자라는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들어가지고는 소용없고 이 도리가 무슨 도리인지 참고해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산인데, 그 산에 화염이 폭발해가지고 그 산에 짐승들이 많이 다치죠. 다치는데 다리 부러진 놈, 눈먼 놈, 천지가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 2마리가, 앞놈은 눈이 멀어버리고 쑥놈은 다리가 부러져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비유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짐승 세계에서는 눈 멀고 다리 부러지면 그 죽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밤새도록 울다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너하고 내하고 한 몸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쑥놈이 말이지 그 앞놈의 등을 탑니다. 앞놈이 눈이 멀었으니까 사지는 멀쩡하거든. 그래가지고 네가 내 등을 타고 너는 눈이 밝으니까 먹는 곳으로 안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쑥놈이 앞놈의 등을 타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바나나가 쫙 있으면 처음에는 아주 무르익고 좋은 바나나는 탁 해가지고 밑에 앞놈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응? 미안하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지는 안 먹고 이제 그리고 그 생사 문제만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타죠. 이제 그런 건데 부처님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제가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거를 그래도 비유를 한 거죠. 서로 인연 관계에서 연기 관계에서 만나 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하은경에서 말하는 육상원흉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치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라고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 쑥놈이 나중에는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데도 앞놈을 부릅니다. 어디 좀 가자. 그래 가는 거라. 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아주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은 딱 주워가지고는 눈먼 지가 뭐 알겠느냐 하고서는 지가 먼저 탁 먹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놈이 눈은 멀었지만은도 천안이 열린 거죠.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딴 거는 힘든 거는 참겠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헤어지자. 속가 말로면은 니하고 내하고 이혼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속가
제가자들한테 법문할 때는 이런 법문을 그쪽으로 맞춰서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눈먼 원숭이가 이 다리 부러진 원숭이가 살 길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그랬잖아요.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가 친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 도리가 뭔가를 우리가 창구를 해가지고 이 창구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 소식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 소식을 내가 체험을 하고 드러내야 되지. 이거 뭐 들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소리는. 그러니까 이래 해서 이 지금 이제 지공거사가 이제 불입 법문에 대해서 물은 데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고봉스님께서 정리를 이제 해 주신 겁니다. 그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이 조사선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응? 법물을 단련해 가지고 내가 금생에 바로 전생까지 끌어올 거 없다. 금생에 내가 바로 승부를 하는 도리인데 그것도 재배하거나 기르거나 뭐 가꾸거나 종자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냥 이런 지하에 바로 그냥 돈망생사하는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를 알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화두입니다.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를 우리가 꼭 참고해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